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난주 주일 설교 아세요? 잘 기다리는 것 뭐죠? 뉘우치면서 기다리는 것.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두 번째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상황 판단을 꽤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니까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굉장히 한쪽을 선택해 놓고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일까? 내가 이것 말고 저쪽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공항 입국 심사대에 줄 서서 기다리는 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남의 나라 들어갈 때는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줄을 서야 되는데 좀 짧은 줄에 제가 가서 서려고 눈치를 봅니다. 아, 저기가 좀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은요, 제 줄이 아닌 다른 줄이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겨요, 이쪽 줄로. 이쪽 줄로 옮기면은요, 이쪽 줄은 또 멈춰져 있고 제가 빠진 줄이 거기가 또 잘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는 내가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입국 심사줄은 어느 줄에 서 있든지 다 통과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종교는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모든 종교가 다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국 심사대 통과하든지 어느 줄에 서 있든지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어느 줄에 서는 게 아니라 한쪽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 그러죠. 요즘 세상에 기독교에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불교를 믿고 선행하고 번뇌해서 해탈해가지고 극락왕생하든지, 유교를 믿고 충효와 상강 오륜으로 구원을 받든지, 이슬람을 믿고 코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든지,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의 방식은 다르지만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제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연말에 시상하겠다고 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정해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몇 번 주일을 빠지고, 저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와서 연말에 상을 달라고 하면 제가 상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상을 주겠다라는, 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맞춰야지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기준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침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의 친인척 관계였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80세 노인 할머니가 아기가 없었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안의 며느리였는데 그 집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6개월 전에. 그게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친척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도 애가 이미 불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느냐,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를 방문합니까 하고 그 배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 누굴 먼저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겠죠. 뱃속에서부터 만난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도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나가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 털옷 하나 입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이 침례를 주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자기는 모든 게 이제 사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누가 메시아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느 날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이 딱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제자들을요 예수님에게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를 준 다음에, 예수님께 침례를 준 다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그래도 자기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은 다음에 바로 옆에다 근거리에다가 침례를 탕을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근거리 개척한 거예요. 자기에게 목사 안수준 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개척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라고 사람들을 그곳에다 붙여주니까 침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침례 받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에게 의리 지키려고 남아있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좀 멀리 개척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가까운 곳에 옆에다가 예수님이 침례탕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침례 주니까 침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어떨 때 우리가 허탈함을 느낍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허탈해져요. 사람들이 많다가 없어지니까 허탈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많이 찾아오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나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때 한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자기 사명은 다 끝나도 괜찮다, 나는 망해도 괜찮다, 주님만 응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는요 당시에 유대 지역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복 형제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아버려요. 헤롯 안디바가 그 불법적인 결혼을 보고 그 헤롯 안디바를 막 책망합니다. 벌 받을 거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왕을 욕했다고. 그때 감옥에 찾아온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잘하고 계시지?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죄인들이랑 맨날 밥 먹어요, 창기들이랑 놀아요,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맨날 먹고 그러게 그냥 즐겁게 그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침례 요한은 침례 베풀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침례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키질하셔가지고 날리는 쭉정이는 불로 다 태워버리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알곡은 곡간 안에 모아놓을 거야. 완전한 자기가 가진 메시아상이 정확했어요.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임박한 진노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성령과 불의 침례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대한 불의의 심판도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못된 헤롯 왕을 멸하시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그토록 예수를 지지하고 선포했던 자신을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지금 이게 목이 떨어지게 됐는데 나도 구원해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금 죄인들과 놀고 계시다니요.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셔야 돼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무고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에 이러한 질병이 드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아니할 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다른 줄로 바꿔서야 됩니까? 자기 판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는지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들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종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과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고정된 가치관과 욕심에 맞추어진 메시아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질문을 던진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회의에 빠질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온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 스승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의심을 종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의심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과 의문과 갈등과 신앙적 회의의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과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구역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상실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상실되는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상실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연약한 병자들과 늘 함께 하셨던 거. 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자신을 시험 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올바른 사역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반석인 동시에 거침거리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고 진정한 메시아였지만, 그릇된 메시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였고 이단자였고 그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였어요. 걸림돌이었어요. 거치는 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혜택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잘못된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는 것이겠습니까? 병 고침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우리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집을 내가 사서 좋은 차를 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의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이 준비되었으니까 천국 오겠다고 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천국에 와라 빵빠라방 요한계시록에 천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겠다라고 한 그 성도들이 빵빠라방 하고 천국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하니까 안 간대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안 간, 이거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간대요. 왜? 소를 사러 가야 된대요. 사업하러 가야 된대요. 자기 밭으로 가야 된대요. 자기 일하는 거에 방해가 되니까 천국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인대요. 종들을 때려 죽인대요. 오늘 우리들도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은 교회, 메시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깊은 고뇌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거치는 걸림돌이 아닌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석이 되는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너스톤, 주춧돌 말입니다. 반석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질 때 영적으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깊이 있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몸에 영생을 얻게 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메시아였지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 정말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참수형을 당했지만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한 이 침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믿고 순교당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한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침례 요한만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왜? 그게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을 선택하고 가끔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으며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신앙의 집을 든든히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순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구원받은 만한 날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부딪히면은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왜? 서로 옳다는 것 주장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옳으니까 더 거세게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죠. 근데 주님이 옳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옳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들겨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옳으신데도, 권력이 있으신데도, 힘이 있으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두들겨 맞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때리는 사람도 결국에 예수님이 맞아주심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분기 달라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라도 못 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런 권위가 있고 돈도 안 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서 줍니다. 그런데 나가서 다 망해먹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떠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된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진짜 아들, 가짜 아들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분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립시다. 이 시간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내가 주님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